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친히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아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태어나시게 되셨으며 무엇을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서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된 것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 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도 마리아 본인도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말한 아들을 낳을래야 낳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결국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분은 남자와의 관계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그 태초의 죄는 남자의 혈통을 타고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에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죄인의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씨를 받았다면 그 또한 죄인의 혈통을 이어받았기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그것을 담당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생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또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도 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목적도 또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에게서 나신 그 목적도 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임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5월에 예정되어 있는 가정의 달 부흥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갈라지고 깨어진 모든 가정들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저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며 아버지 저희들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목적도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에게서 나신 그 목적도 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임을 저희들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격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들 구원하여 주신 것 아버지 그것에 아버지 정말 늘 감사하며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대전교회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성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가 어떠한 때보다 아버지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정말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한마음 한뜻되어서 아버지 정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되도록,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또한 교회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